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이 말씀 위에 담으신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표적 6번째, 소경의 눈을 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엄마의 마음은 속이 상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떠먹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하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안 먹을까요? 단순히 먹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군것질을 많이 해서도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도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치중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로 먹기 싫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이 정말로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부모에게 속상하게 하지 않은 일로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길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중에 밥 먹기 싫어하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떠먹이고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수시로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엄마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으므로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치유의 역사들을 벌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3대 사역을 하시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도 그렇고 이 표적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번 기회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가 메시아임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그것을 거부하지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자신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그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이나 비유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전하고 행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일들을 완성할 리가 바로 자신,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을 알리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자 되시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게 되면 시작. 이에 그들의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너희들은 잘 모른다. 아니,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경은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시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7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8장 48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8장 5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신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를 귀신 들린 자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이 돌이켜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교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7장에서는 뭘로 소개하냐면 생수로 소개하고 8장에서는 빛으로 소개하면서 빛으로 비유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7장 37, 38절을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와 같이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와 같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 즉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계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소속이 어디란 얘기예요? 사단 마귀란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 이와 같이 사단 마귀의 소속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냈었을 때 들리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표적과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다,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의 소속들이 어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되고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임을 자처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죄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소개하시고자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귀신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치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귀를 쫑긋 열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이렇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도록 애써도 몰랐던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난 것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고 믿어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자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면서 유대교의 형식이나 관습을 잘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했던 그들보다 우리가 뭐가 더 나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 점이 없지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을 오늘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 말씀을 배우는 족족 우리 걸로 순수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요?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빛이다 라고 소개했죠. 오늘의 본문은 그 빛 되심에 대한 표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에 갇혀있는 소경,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빛을 보게 하시는 사건으로서 구원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럼 누가 과연 소경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마음에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1, 2,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실로암이 지금 7절에 나오잖아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못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성전 안에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길 한켠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바라보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들은 소경된 원인이 죄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간주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기인한 것이 맞는데 그러면은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자신의 죄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되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자신의 죄가 있어서 날 때 소경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22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다투게 됩니다. 이들은 악을 저지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편 58편 3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모양은 모태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기록해내고 있어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의 시발점이 어디로부터래요? 모태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죄를 따라 소경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원인을 삼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죄를 몇 대에 걸쳐 갚는지에 대해서 10계명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로부터 3, 4대에 걸쳐 죄의 갚음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도 여전히 그 율법에서 기인된 세상 방식, 이것에 젖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착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를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인과율의 법칙, 세상적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서 깨우치는 구원의 방편의 시발점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나?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목적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경으로 나온 것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나 죄가 아닌 것으로 어떻게 잘못된 해산을 통해서 나온 것이나 어떤 것인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경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소경이 된 이유가 아니라 소경인 그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소경과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소경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식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에게 빛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시고 그들의 과거의 종의 신분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주시고 그 아기를 통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지금 소경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면 여기에 소경은 단순히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소경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면 성경은 이 소경을 날 때부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린 후천적인 실명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눈이 멀어있는 선천적인 실명자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소경은 이미 빛을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빛을 본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빛을 본 적도 있고 빛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요. 하지만 선천적인 소경은 빛을 본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빛을 본다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바로 선천적인 실명자죠. 여기서 나와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자,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알지도 못하고 또 빛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에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망한 자들은 다 죄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에 어긋나 질병에 속한 자들은 다 망한 자, 죄 있는 자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들, 문둥병이나 혈루병, 안진뱅이, 소경, 기머거리 등의 이런 질병을 가진 자들은 다 죄의 결과로 태어난 자요, 다 망하게 될 상태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경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결코 본 적이 없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경은 우리 1, 2, 3절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소경이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있었던 후천적인 실명자라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소리 높여 불렀을 겁니다. 내 눈 좀 띄워주고 가세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간절히 부르시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부르짖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있는
지식과 행함의 능력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인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아까 읽었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빛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아니, 나아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가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것, 즉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로서 4절 5절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빛이시고 당신이 있는 동안이 낮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누구고 구원이 무엇이고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기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있는 동안에 잠시 세상을 밝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단어가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게 되면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의 일들을 나는 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만 한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I.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안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must 표현 있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밝히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이런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래야만 가능하다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을 한다라고 했죠.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6,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침을 뱉어 흙과 섞는 행동을 합니다. 죽음과 질병을 치료할 때에 지금까지 주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말씀으로 다 일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더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뭐와 뭐를 섞었죠? 침과 흙을 섞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그 안에 무언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사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시키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행동은 구원을 위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진흙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과 같이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소경을 새롭게 빚어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즉, 새 피조물을 만드시는 과정이며 이는 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질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소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진흙을 이제는 소경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죄로 덮여있는 그 영혼 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함, 이것을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인생들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의 능력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우리로 구원받은 백성 자리에 놓아주셨습니까? 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한 공로, 또 의로움, 또 사랑, 은혜를 전적으로 공급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공급받아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경에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실로암 못의 그 뜻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뜻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옆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에서 머물렀던 자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보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냄을 받게 되느냐? 순종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게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한 조건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증인으로서 나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일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복종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뜻을 버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 생활을 잘하는 거죠. 상관은 작전에 부합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부하들은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일을 벌였을 때에 모두에게 공통적인 결과들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가 그 명령 하나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명령 하나에 하나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요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명령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는 이 요구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소경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경을 고치신 사건은 바로 이사야 29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나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9장 18,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맹인의 눈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4,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게 되는 일, 이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에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21,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나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같은 말이네요. 이와 같이 맹인이 보는 일, 소경이 보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 즉 자신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시킬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소경된 자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역, 다시 말하면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속받는 그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얻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으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되어 나가는 것. 실로암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어떤 대단한 상급이나 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으로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하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내짐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어떤 걸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게 하는 그 일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짐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된 자다. 그렇게 침과 흙으로 말미암아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져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보내짐을 받은 예수님과 하나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환경과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경된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함께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맹인이었던 자는 띄워주는 게 예수님의 뜻이고 자기가 본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경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소경은 우리와 같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 죄인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나타낸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철저히 이와 같이 보냄을 받은 자의 손길에 의해서만 구원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 의도적으로 그의 눈을 띄워주셔서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수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본다고 하는 자는 영적 소경이 될 것이요 죄인으로서 순종하는 자는 눈을 띄워주는 그런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이 보는 자가 됐다면 우리의 본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유대인들과 같이 소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 무엇인가?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끔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본분을 따라서 점검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보내심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